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의 전성시대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인사하십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건강하고 유브라데 강까지 백쪽 속의 온 땅과 너희는 쪽 대까지 너희의 인도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강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면 나는 우리 생명에 살지 아니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제자를 이어서 다니지 아니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다 같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저녁에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10년도에는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은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예배의 생명 걸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라. 그런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갈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 2012년도에 우리 끝없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옵니다.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의무적으로 믿습니다. 할 수 없이 나옵니다. 체면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의 예배는 정말 성공적인 예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지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이런 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첫날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새 출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이 저녁 시간에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식간에 좀 바꿔야 되겠다. 마침 또 주보에 저녁 예배 뭐 한다 소리도 안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 주보에 이게 나와 있으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야, 주보에 뭐 하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좀 바꿔도 되겠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한 2주간 매일 아침 기도회 때에 드려졌던 말씀을 요약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주간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오늘 1시간에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도 역시 적과 꾸리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해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향락 속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유지하고 분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할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서부터 준비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20대에 준비해라. 20대에는 목숨 걸고 준비해라. 정말 공부 피 터지게 해라. 20대에 공부, 10대, 20대에 공부 못하면 평생 공부할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알바하지 말고 좀 올려줄래? 답답하다. 올려줄래? 이렇게 20대에 알바 4,500원짜리 시간당 4,500원짜리 인생을 살라고 그러지 말고 목숨 걸고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책 읽고 정말 30대를 위한 준비를 해라고. 그래서 30대 뭐 해야 돼요? 죽으라고 일해야죠. 죽으라고 싸워야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40대에는 그것을 유지시키고 50대에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혹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땅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준비하며 나간다면 2012년도에 우리가 거할 땅, 우리가 얻을 땅, 우리가 누려야 될 땅,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이 분명히 임하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느냐, 또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시대의 사명에 충실할 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사명에 좀 충실해. 시대의 사명에 좀 충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세가 받은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은 사람, 여호수아는 그 시대에 맞게 그 사역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의 거룩한 파도가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의 파도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200명, 300명 하나님 모여지는 그러한 주일학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새순교회가 이 어려운 지역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이 아이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파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의 시대고 지금 부흥의 시대라고 제가 주보표지 제일 앞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시대가 열려야 되고 부흥의 시대가 펼쳐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파도가 우리 속에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의 파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개인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의 파도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이 모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리쳐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열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겨우 돈 몇 푼 더 달라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정말 꼭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사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와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기도의 능력, 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유명한 애국의 모든 문물 다 배우고 익히고 가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세상의 스펙을 모두 다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의 모든 스펙과 모든 능력과 권력과 힘을 가졌던 모세는 그걸 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는 것밖에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반찬이 있는데 생각은 이걸 갖고 싶은데 젓가락은 이걸 갑니다. 젓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나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경영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음의 이 현장, 이 십자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제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했을 때 내가 나오는 노래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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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지셨네. 무릎을 꿇고 이 십자가 찬송을 끊임없이 불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2년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힘을 당해서 정말 멋진 인생, 값진 인생을 위해서 살기로 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이 의미가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러 나오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나에게 얼굴만 보이러 오는가? 차라리 풍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당신 십자가 없이 예수 사랑 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없이 오늘 예배당에 그냥 나오셨다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인생 성공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허약한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을 때에 비록 양치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그 막대기는 애국을 초토화시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졌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201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3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 6월절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애굽이 9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이 쏟아지는 그때에 마지막 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래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천사가 너를 넘어가리라.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엄청난 사건을 여호수아는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장자였습니다. 역대상 7장 27절에 그는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목사의 그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부탁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를 경히 듣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던지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경이 안 나왔잖아요. 민경이 세워지지 못해요. 내가 분명히 어저께 밤에 그랬습니다. 민경아, 절대로 지각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걔는 지각할 것 같은 느낌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각했습니다. 쓰지를 못합니다. 어떤 영감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어떤 영감이 있습니다. 목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흘려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맨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책망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6월절 사건의 승리는 말씀에 순종한 것. 이 여호수아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6월절,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죄의 값은 사망이었구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었구나. 그렇구나. 양이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장군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기에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용맹함에 있습니까? 우리는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보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기도로 승부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교회의 위대한 황금기는 시작되어지고 교회의 위대한 부흥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무릎이 부러지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자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촛불처럼 쉽게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선물로 우리 정다운 전사님 저에게 기도 의자를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원 갔다 와서 기도 의자를 갖다 주는데 딱 앉아보니까 야 편하긴 되게 편하더라고요.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편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궁뎅이를 딱 받쳐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야 나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야 기도 의자를 갖다 주었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십시오. 정말 부흥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축복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내 자녀의 문제가 기도에 달려있고 내 사업의 문제가 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에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2012년도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도 갈라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만나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강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허약한 군사가 되어지지 마십시오. 정말 강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밑에서 이렇게 수십 년을 훈련받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내 종 모세가 죽었더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아무것도 살지 않은 땅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헷족속.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그 족속은 유럽과 지중해 연안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청동기 문화를 종식시키고 철기 문화를 일으켰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그러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리방황하며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까지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그러한 유목민과 같은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도는 나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목장이 같이 가고 우리 목장과 너희 목장이 또 같이 가고 우리 모든 새순의 공동체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6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5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2012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담대한 것. 담대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제 친구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정말 담대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두려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 마음의 염려, 이런 원망, 이런 것 갖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지옥과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 시작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같은 문제로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어디라고요? 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마귀는 낙심케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마음이 무너지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지치면 기도도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이 지쳐서 뭐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가르쳐 주죠. 넌 안 돼. 힘들어. 안 된다니까. 뭘 하려고 이 불경지 속에서 넌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원효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또 나와요. 9시 한 30분쯤 되면 안 돼! 하고 또 나와요. 그거 원효대사님께서 하신 얘기지. 예? 상 받은 원효대사 눈물을 찔찔 자기를 보고 계시죠? 넘어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알고 담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라? 생명을 거둬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생명을 거둬라. 나의 생일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하나님 2012년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2012년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정말 물어보세요. 하나님 2012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잠깐만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가지고요. 눈을 감고 좋으신 하나님 반주 좀 해주시고 그러는 동안에 이 반주가 끝나는 동안까지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2012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빨리 끝냈습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추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부르실 때 순종하여야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라고 하는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정다운 전사님이 대학 마지막 졸업반 때 됐는데 4학년 때 됐는데 학점이 얼마나 많이 땄는지 그 학점이 졸업하고도 한 학기가 남을 정도의 학점을 땄습니다. 여러분 졸업하고도 남을 학점입니다. 졸업을 다 하고 한 학기가 남을 그 엄청난 학점을 따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전공 과목, 필수 과목 이걸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2학기 전부 다 그 필수 과목, 전공 과목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그것도 만약 그것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학점이 따고도 남았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도 하고 혹은 하지 않기도 합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기분에 따라 예수 믿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 2012년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정말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에 절대적인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만 하는 기도만 하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가진 것 갖고 뭘 할 수 있다고. 너의 배움이 짧잖아. 너의 배경이 없잖아. 신도 없잖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무슨 배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2012년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너의 평생의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2012년도 내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내 삶의 풀무불처럼 뜨거운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노래할 수가 있었고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무장한 골리앗이 돌 조그만 조약돌 하나 들고 나온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묻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저께죠? 가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 뒤에서부터 나오는 가수들이 있더구만요. 떼거지로 남자애들이. 난 뭔 이름도 몰라요. 근데 떼거지로 뒤에서 저 방청객 저 뒤에서부터 노래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막 손을 이렇게 만져주니까 어떤 아이 손을 만져주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손 만져줬다고 만진 게 아니라 스치고 지나간 건데 스치고 지나갔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김장훈이가 나와서 소리 질러! 그러면 그러고 요새 가수 애들은 다 소리 질러를 아주 통일을 해두고만요. 뭐 저거 하다가 소리 질러! 그러고 우리도 그럴까요? 예?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들고 뛰는데도 애들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좋아합니까? 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내 주님 없이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안에 새겨집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세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모토가 있습니까? 2012년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왜 그것이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또 솔직하게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돈입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돈입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 자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유리하면 기쁘고 불리하면 슬프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떻게 늘 평탄하고 형통한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좋아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손집사님, 자동차는 왜 고장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다면 최고의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게
참 안타깝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목사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말을 하든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좋아하는데, 주님의 뜻 따르려고 하는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욕하고 욕을 하든 사람이 나를 때리든 험담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더 주님을 좋아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자꾸 두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뭘 보러 왔습니까? 완전한 사람 보러 왔습니까? 온전한 사람 보러 왔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기 있는 목사서부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저의 인격 보십시오. 제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목사 같지 않은 얼굴입니까? 얼마나 원색적이고 말은 얼마나 거칠고 말은 얼마나 직선적이고 가슴 아픈 말을 맡게 됩니까? 2012년은 더 할 겁니다. 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 기쁘게 하려고 눈치 보다 보니까 다 망가지더라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고쳐지겠지. 돌아오겠지. 아니더라고요. 초전박살이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불리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나의 마음속에 정말 있어줘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나오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2012년도에 사람 바라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